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사망자가 굉장히 더 많아졌어요. 예년보다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죠. 작년 한 해 동안 돌아가신 분이요 37만 2,939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부터 지금 10월 말까지 전 세계에서 죽은 사망자 수는 5천만 명이 넘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결코 피하지 못하는 거 한 가지,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죽음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번쯤은 피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 여기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아무리 유명하고 이름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동양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공자는 73세에 세상을 떠났고요.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었어요. 소크라테스는 7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섹스피어는 53세, 마음메트는 62세, 이순신 장군도 54세에 죽었고요. 유명한 우리나라 시인인 윤동주도 28세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유명한 중국 왕조 천하를 통일하였던 진시황도 49세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정해진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 말까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종지부를 찍느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죽으면은 무덤이 영원한 우리의 도피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논쟁거리였어요.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는 죽음학이라는 학문까지 미국에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죽음이란 뭘까요? 죽음이란 육체적인 죽음, 의학적인 죽음이란 뭘 의미합니까? 코에 호흡이 멈추는 걸 말하죠. 심장의 박동 소리가 정지된 거, 그리고 피의 순환이 멈추고 뇌의 활동이 중단된 상태, 이걸 보통 죽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요 딱 1시간만 지나도 심장과 신장, 폐 이 등 세포 조직들이 괴사 상태가 일어나는 거죠. 괴사 상태란 외부의 어떤 조건이나 상태에 의해서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이제 1시간 이내에 죽어 이제 그 괴사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육체적인 죽음, 의학적인 죽음을 했지만 죽어서 뭐 1시간 만에 혹은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소위 뭐라고 그럽니까?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임사체험을 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의사인 레이먼드 무디 박사라는 분이 있거든요. 저기 사진에 나온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시카고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철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료 교수 가운데, 같이 일하는 동료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분명히 죽어가지고 이제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기 그 동료 교수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 동료, 살아난 그 교수를 눈여겨보았더니요, 이 사람이 지금 사진에 나온 네이먼드 교수가 보니까 그 동료 교수가 없는데 살아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옛날 성품 다 없어져 버리고요, 얼마나 착하고 정말 선한 사람이 되어버렸는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죽음에 대한, 사후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죽음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어서 다시금 의학 공부를 한 거예요. 철학 교수입니다. 철학 박사입니다. 근데 의학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죽음을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학교의 동료 교수만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실제로 찾아보니까 미국 내에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더래요. 전 세계 돌아다녀 보니까 그냥 어렵지 않게 수천 명의 사람들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가까이 기도원 있잖아요. 오살리 기도원에 김상호 목사님이라는 분도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완전히 이제 장례 절차를 다 받고 있는데 그냥 입관을 하다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코에다가 솜까지 집어넣고 했는데 살아나 버린 거예요, 사람이. 네이먼드 무디 교수가 이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을 쭉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가지고 썼던 책이 아까 그 사진에 나와 있죠. 삶 이후의 삶이라는 그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먼드 무디 교수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을 만나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에게는 공통된 점이 몇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사람이 죽으면은요, 그 영혼이 천장 위에 붕 이렇게 떠서 자기의 그 시체를 볼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의사, 간호사가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다 보았고요. 자기 가족들이 자기의 시신을 붙들고 막 그냥 서럽게 우는 그런 장면도 다 볼 수가 있었대요. 또 어떤 그 물건이나 건물에 가려진 부분도 투시를 할 수 있었고, 또 사람의 마음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 죽게 되니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둡고 컴컴한 터널을 지나가게 되었대요. 통과하게 되었답니다. 그걸 지나니까는 빛을 보게 되었고, 거기 빛 가운데서 초월자, 능력자, 그리고 절대자 같은 어떤 분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대요. 그리고는 그 강력한 빛으로 임재한 그분은 자기의 그 한평생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기의 살아온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추하고 비굴하고 부끄러워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자괴감을 느꼈다고 하는 그런 게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 나타난 목소리는, 너는 아직 때가 아니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준비를 잘 하고 돌아오너라, 이런 음성과 함께 어떤 사람은 1시간 만에 깨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시간, 혹은 어떤 사람은 이틀 만에 깨어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가지고 시체실에 있다가 깨어난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거기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대부분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만일 꿈이라고 하면은
아니 꿈을 꾸었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현실 속에서 경험한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내세가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사후의 세계를 믿게 됨으로써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자기 삶 속에 바뀌어도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의 기위를 하게 되었다,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공통된 점이라고 레이몬드 무디 박사는 삶 이후 삶, 이런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영혼이 천정에 붕 떠서 시체를 보고 가족들이 슬피 자기 시신을 붙들고 우는 장면들, 그리고 이렇게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서 빛을 통하여 빛에 임재하신 어떤 분이 막 자기에게 꾸지람도 하고 왜 그렇게 살았느냐 얘기도 하고 또 음성도 듣게 되었는데, 거기까지예요.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성경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면 우리가 다 크고 흰 백보자 앞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책들이 펴져 있는데 심판을 받을 때 두 종류의 책이 있다. 한 종류는 자기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고, 또 다른 한 종류의 책은 생명책인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형벌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얘기는 한결같이 내세가 있더라, 죽어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내세가 있고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어떤 사람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고 고통에 있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죄인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걸 뭘 말해줘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죄를 짓게 되는데 행동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리고 또 뭘로 죄를 져요? 마음으로 죄를 짓게 돼요. 남을 미워한다든지 욕심을 낸다든지 음란한 생각을 품는다든지 또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품기만 해도 그게 바로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어도 또 말로 죄를 지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익한 말을 한다거나 남을 또 헐뜯고 모함하는 말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알고 보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를 평생 짓고 살았는데 그 지은 죄가 하루에 딱 한 가지만 지었다고 해도 70년 동안 죄를 지면 얼마나 좋아하세요? 딱 한 번만 죄를 지면은, 나쁜 생각 스쳐가기만 해도 죄인데 내가 일평생 하루에 딱 한 번만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요 70년을 산다고 할 때 25,550번이나 죄를 지은 거예요. 두 번을 지었다고 할 때
100번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3번을 지으면은 70평생에 3번 죄 지으면 하루에 몇 번 지은 거냐면은 76,650번을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은 죄를 가지고 심판을 받는데, 내가 지은 죄가 25,550가지를 지었다 할 때 무죄 판결이 나오겠어요? 내가 지은 죄가 51,100번이 나왔을 때, 76,650번이 나왔을 때 과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냐고요.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한 가지 죄를 지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수만 번 죄를 지은 현행범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은 어떻게 그 무죄 판결이 나올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죄 없다 하면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도저히 숨길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구더기도 타죽지 않는 그런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고, 각종 한 가지 형벌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형벌이 있어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으련만 죽지도 못하고,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고, 그저 적당하게 뭐 1년이나 2년 살다가 나오면 그만이겠지만은 끝이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되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고 지옥의 형벌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은 과연 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죄인인 우리들에게 과연 희망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아픈 것인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 사람은 자기 힘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어떻게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위대한 성인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뭐 벌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도 죄인이거든요. 그 사람도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자기 죄 문제도 해결 못한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누구의 문제를 과연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참으로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삶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요, 그리고는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영원전부터 함께 계신 아들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곧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허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또 수치와 모욕도 당하시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내가 너의 죄를 다 갚았노라, 내가 너를 대신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남기시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온갖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그 예수님을 만문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우리는 심판을 면하고 모든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경은 66권이나 됩니다. 두꺼운 책입니다.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리고 장수로는 1189장입니다. 절수로는 31,172절입니다. 이 성경책의 내용이 전부 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었으니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다. 이 내용이 66권 1189장에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구름 타고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 뭐하러 가셨나요? 우리가 살 영원한 천국을 다 준비해 놓으러 가신 거예요. 우리가 갈 천국은 유리같이 맑은 황금길이 깔려 있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졌고 12개의 진주로 문을 만든 큰 문을 만든 성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눈물이 없고요, 거기는 늙는 것도 없어요. 거기는 아픔도 없습니다. 병원과 약국이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이별이 없습니다. 거기는 전쟁도 두려움도 없는 세상이에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의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에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 우리들은 언젠가 이 세상에 그 떠나는 날, 그날은 이제 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종말이 아니라고요.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민을 떠난 날이에요. 그리고 영광의 삶, 영원한 삶이 새로 시작되는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새생명 축제 총동은 새생명 축제 환영주일